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너러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은 성전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빌미로 온갖 돈벌이가 펼쳐지고 대제사장은 사람들의 예배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는 강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희생 제물을 데리고 와야 했으며 또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예배자가 집에서 직접 희생 제물로 드릴 짐승을 가지고 데려오면 반드시 희생 제물로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거절당하면 애써 가져온 희생 짐승은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성전 당국에서 파는 흠이 없는 적합한 짐승, 인정된 짐승을 현장에서 구입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모든 면에서 쉽고 편리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지도자들은 장사꾼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고 일방적으로 정한 높은 가격을 통해 엄청난 폭리를 취했습니다. 환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매년 니산월 1일까지 성전세를 두로 지역에서 사용하는 동전으로 내야 했기에 로마나 헬라 혹은 다른 지역의 동전을 가져온 사람들은 반드시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성전에서는 이런 일을 도와주기 위해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 며칠 동안 환정산들로 하여금 돈을 바꿀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이때 환율을 통해 이들은 장사를 하였고 그때 생기는 이익을 성전 지도자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시장터에서 장사꾼들과 소비자들 사이에 거래와 다를 바가 없었기에 예수님은 희생 짐승을 파는 자와 사는 자 모두를 내쫓으시고 상과 의자들을 둘러 엎으신 것입니다. 장사꾼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해서 함께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이 내쫓으셨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패한 성전들에서 예수님은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본 어린아이들이 메시아를 환영하는 찬양을 합니다. 성전에 본래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찬양을 예수님이 회복시키고 다시 선포되도록 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참 성전의 모습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예수님이 성전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노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말합니다. 오로지 돈과 권력만 추구하는 자들임을 드러냅니다. 성전을 떠나가신 후에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예수님은 배가 고파서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그 열매를 따먹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고 열매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무를 보시고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자 말씀 그대로 말라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두렵지만 이것은 과거 무화과 나무로 종종 비유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참된 모습은 상실하고 제사만 풍성한 성전은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의 한 행동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기보다는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본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기며 어떻게 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지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이 성전이 있는 산을 의미한다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일처럼 성전이 심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흔히 이 말씀을 두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가 가지는 그 능력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전에 대한 심판과 파괴에 대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 성전은 더 이상 기도하는 집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이처럼 파괴될 것이지만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고 성취되며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치유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구하는 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성전에서 기도를 드려야만 기도를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누구든지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부패한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고 실행하심으로 더 이상 기도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도리어 새로운 기도의 집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만나 교제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실로 엄청난 은혜이며 엄청난 기도의 특권입니다. 내 삶의 어떤 현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즐기십니까? 이 은혜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과 능력과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껏 누리고 즐기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은혜와 특권을 멸시치 말게 하옵소서. 게으르지 말게 하소서. 기도의 복을 누림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마음껏 즐기고 누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새로운 변화와 삶의 돌파구와 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